3장 1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19절 끝절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합니다. 기도라고 했는데 마지막 마칠 때는 이 노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음악이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기억은 채 나지 않아도 한 47년 이 정도의 기억은 날 때 교회 안에 풍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풍금도 칠 줄 아는 사모님이 계셔야만이 풍금도 쳤고 나머지는 생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헷갈렸던 것이 뭐였냐면 그래도 좀 음악성이 있었나 봐요. 풍금을 통해서 찬송을 하는 것과 그냥 풍금 없이 찬송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풍금 없이 하면 나 같은 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금 없이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풍금 없이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풍금에 따라서 이 찬양이 회중 찬양이 다 달라지는데 풍금이 없으면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의 그 음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음조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시조였잖아요. 그 시조풍의 찬송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읊어버리니까 애들도 어른이고 그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그 찬양을 그냥 다 시조로 그냥 다 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교회 음악이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오고 그 풍금으로 할 때도 큰 북이 있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또 연합 집회하고 하면 큰 북을 앞에다 갖다 놓고 얼마나 그걸 때리면서 찬송을 했습니까? 이게 교회 음악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박수를 우리가 치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외에도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신디사이저도 저희 교회 2대나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있고 우리가 주일에 또 금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음악적인 실력들이 있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찬양하면 어때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사는 그대로인데 곡도 그대로인데 어떤 악기가 동원되고 어떤 리듬을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색깔이나 그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에 맞추었기 때문에 19절에서 기도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찬송의 이 일을 주장하던 대장의 수금에 맞춘 노래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노래로 가고 있습니다. 드럼에 맞추어서 기타에 맞추어서 풍금에 맞추어서 신디사이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연합하여 올려지고 있는 기도이자 찬송 우리 시대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할 때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쉐마흐입니다. 쉐마흐라고 하는 건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 신명기에서 새 쉐마라고 할 때 듣는 거 들으라 이건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 이걸 이제 원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주께 대한 들어야 할 걸 듣고 그래서 소문이라는 단어도 쉐마우고
듣고라고 하는 단어도 쉐마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거를 해 놓았는가? 꼭 들어야 할 것. 반드시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 장소영 그 성도의 그 남편이 우리나라 그 민주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가 진보 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은 보수 정권이란 말이에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검열이 심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죠. 반면에 자유총연맹 같은 연구기관들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물 만나서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역전되지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 우리나라 요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장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장관이 바뀌면 장관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이자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시기 온옷에 맞춰서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기 온옷이 뭐지요? 몰라요. 왜요? 여기에만 나오는 성경의 1189장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와요. 이게 고대에 이게 분명히 쓰여졌는데 지금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이온에 맞춘 노래다 이게 나와요. 시가이온도 뭔 줄을 몰라요. 이게 악기인지 어떤 리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시기온이나 오늘 시기 온옷에 이렇게 맞추어서 모든 회중이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주기도문송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4, 5년 정도를 마지막 예배가 마쳐질 때 주기도문송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애들도 주기도문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매번 끝날 때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송 하심으로 이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시시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오늘 찬양을 참 많이 하네요. 그죠? 시기 온옷에 맞춘 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자 찬양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송을 온 회중이 함께 부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똑같이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 그 노래할 때 영원히 아멘 할 때 막 가슴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혼자 그냥 멋지게 독창 무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여기 성은이 같은 애 있잖아요. 성은이는 원래 조그만 애가 아닌데 걔가 조그만해서 조그만데 성은이 같은 애가 톤이 상당히 높아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성은이가. 그런 아이가 여기에서 입을 오리보다도 더 크게 쫙 열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찬양을 쫙 하는 걸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막 다 같은 성도들이 막 감격에 차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은혜를 온 회중들이 찬양할 때에 그 감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쉐마을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쉐마을을 오늘 내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복음은 이미 선포된 복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다시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 시간 주어지기 위해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새벽이고 낮이고 구별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썩고 부패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썩고 부패했어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데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우리나라를 때리신다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그 대답은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해도 내가 통치하고 있고 저 바벨론을 내가 몽둥이로 쓰는 것일 뿐 그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돈과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주실 그 구원의 역사와 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퍼즐판들을 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자 3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증거되도록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노래한 겁니다. 이것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달라.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억의 상기. 예. 우리는 기억을 계속해서 더듬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인생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상기해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때는 오늘보다 더 힘들었었지. 그때는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이 순간보다 더 막막했었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 주셨지. 이걸 계속해서 상기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에 있으면 그래 조금만 참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상기해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통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쿵 하면 뭐가 있어야죠? 음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트로트 두 박자 쿵, 그 다음에 짝, 쿵, 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쿵 하면 우리가 짝 하길 원해요. 오늘은 다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권 목사가 참 음악적인 소양이 참 풍부하나. 오늘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쿵 하면 우리가 짝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쿵 하면 하나님도 짝을 해주셔야 돼. 신인 협동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제 개천절에 우리 엄지우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어제 태어난 아이가 꽤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아이는 엄지우. 예. 엄씨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 교회 엄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꼭 그 판이 저 집안 판이더라고요. 마음도 넓고 아주 선이 굵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쿵짝. 이 쿵짝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고명자 권사님께서 막 며느리 달라고 우리 강식이 나이 처먹어서 장가도 못 가고 그럼 그 동생 장가 가서 벌써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놈 빨리 장가를 가야 이런 까칠한 놈이라고 하나님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여기 교회에 오셔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강식이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몰랐지만 기도하니까 여기서 쿵 하니까 하늘에서 쫙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엄지우가 오기까지 기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내가 니네들을 입양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아버지가 20살에, 엄마는 20살에 입양을 꿈꾸고 아버지도 20대에 입양을 꿈꾸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40대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그때 쿵쿵쿵쿵 했더니 짝짝짝짝 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오늘 또 쿵쿵합시다. 하나님은 짝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쿵쿵하면 안 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쿵쿵하고 있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우리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머리 뒤밀고 그냥 벽에다 머리 박듯이 안 주면 내 머리 터뜨릴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쿵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쫙.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집 앞에 글귀 하나가 써 있는데 손자 손녀는 언제나 환영. 그 나머지 사람들 특히 아들놈 딸놈은 항상 예약하고 집에 오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손자 손녀는 아무 때라도 환영한대요. 그런데 아들 딸놈은 올 때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미리 약속 잡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예약을 꼭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가 대하는 손자 손녀들처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환영하실까요? 어느 때든지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이 시기온옷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손자 세대들에게 그냥 주기도문송을 읊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자체가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한평생 달려온 이 신앙의 멋진 것을 후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후대에 물려져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기온옷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찬송으로 흘러 최소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5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믿음의 영광들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